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가 본문의 말씀이고 5장 17절의 말씀을 오늘은 공독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가짜 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두 절에서 나오는 표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이 표적을 바로 우리는 헬라어로 세미이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적은 실체가 아니고 내용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이온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삶을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족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죠. 그래서 그 30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을 비롯한 그 예수님 위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일한 표로 이 땅에서 거하고 또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기 부인당함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족보들을 쭉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그 족보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 가면 여자가 나오죠. 여자. 그 여자는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낳은 것이 결국 무엇이다? 그게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족보 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 히브리 기자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르치고 그 삶으로 예수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 위에 모든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바로 누구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전부 다 기름 부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자로 부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분명 내 주변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들이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인 거예요. 그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전부 다 이 아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 안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표인 것이고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표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었더란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런데 그분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생명, 즉 말씀으로 진리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그 진리와 말씀과 생명으로 너희를 살려내겠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값진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전혀 못했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짓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드란 것입니다. 감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완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손으로 무엇을 직접 만드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결국 창조의 능력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창조의 삶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이고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이제는 아들이 완성이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없더란 것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바로 아들의 완성인 바로 예수님 홀로 하나님의 성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가 아니면 그 완전한 자리에 앉기를 스스로 포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라 하고 우리를 지체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여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안으로 이렇게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바울이 모든 만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고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은 충만하면 아니 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자의 죽음이고 이 성자의 죽음이 이 역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진짜 하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지를 그 일을 몸소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어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예수라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제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즉 장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맏아들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 맏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출애굽기 4장 22절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이 바로 내 맏아들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들들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단수로 쓰여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12지파 12이 바로 예수라는 그 맏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12지파니까. 그렇죠. 자, 그거를 모두 품고 있기에 여기에서는 바로 맏아들,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그와 같이 단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맏아들, 그 장자가, 그 아들이 여러분들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 그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에 전부 다 반대로 살아왔어요. 우리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하죠. 개구리가 엄마가 어떤 심부름을 시키거나 엄마가 어떤 말을 하면 전부 다 못합니까?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청개구리에게 소원을 말을 하죠. 내가 죽으면 분명 이 아들이 그동안 삶 가운데서 전부 다 반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이제도 반대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우물가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아들은 무엇합니까? 그때서야 그 어미가 하고자 싶어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개울이 있는 곳에 그 어미의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라고 하죠. 그 어머니의 무덤이 그 물에 의해서 떠내려갈까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를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해요? 광야는 교회다라고도 말을 하죠. 교회. 광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바로 가나안 성에 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곧장 갔었으면 일주일이면 여러분들 그 가나안 성에 당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이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을? 바로 스데반은 교회를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광야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60만 명이. 응? 그 광야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뭐예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교회는 죽어야 산다라는 그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맏아들 그 12지파는 예수 안에서 함몰되어 들어가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만 아들로 완료되는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면 항상 12이 늘 쫓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이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들 하면 바로 12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12이 바로 무엇입니까?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12이 모여서 무엇이 만들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되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렇죠?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옛 성전. 그 성전에 가서 율법사들과 토론을 하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나이가 12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12살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분명 새 하늘 새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새 하늘 새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 12살에 바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무엇합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12헤롯증을 앓았던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로의 딸이 몇 살이죠? 12살이죠. 자, 전부 다 여러분들 12로 되어 있잖아요. 12. 그건 바로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12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12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해 헤롯종을 알았던 여인은 무슨 여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여자가 생리를 하며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한 자락에서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의 헤롯종을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는 부정한 여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한 여자가 마치 무엇과도 같다는 거예요? 아이로의 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어디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새 하늘, 새 땅인 새 성전인 예루살렘에 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 그 예루살렘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를 하냐고요? 율법 선생들이랑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전부 다 율법 참소하는 자들로만 가득하더란 거예요. 가득하더란 거. 장사하는 자, 참소하는 자,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 부정한 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12살에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사들과 바로 옛 성전인 그 예루살렘을 부수어 버려요. 부수는데 뭘로 부수는? 예수님이 뭘로 했어요? 뭐 꽃갱이 들고 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부쉈습니까? 그런 말씀 한 번도 없죠. 그 율법 선생, 즉 인본주의,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부모가 뭔 정신머리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12살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성전에다 버려두고 그 아이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들 챙기지도 아니할 정도로 못하더라고요.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향하여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아들의 삶인 거예요. 하늘의 아들의 삶. 이 하늘의 아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며칠 후에,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사흘 후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48절까지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이 이미 여기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답변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예수가 부모를 떠나 예루살렘에 남아서 율법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흘 만에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육의 부모가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보세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부릅니까? 최초로 아버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신성모독, 그러니까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피땀으로 복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쳐서 복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가감하게 그것을 부시죠.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땀으로 너희들의 수고로 그 하늘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내게 복과 화를 갖다주는 하나의 신으로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한 거예요? 그를 아버지다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렇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결국 무엇을 당하게 될 일인지를 장차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선진들보다 복받은 자다라는 것은 왜 복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올지는 우리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더 복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자괴감을 느끼지 마시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왜 믿음의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못할까를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4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속을 어렸을 때부터 썩였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옛 성전이 있는 땅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율법과 싸우시는 예수들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성전이신 하늘의 예수님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옛 성전인 땅의 예루살렘을 부시는데 무엇으로 부셨다는 것이? 말씀으로 그것을 부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의 해로증을 앓았던 그 여인,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으로 부정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무엇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시는데 어떻게 살려내시더라? 그들과 연합한다. 연합은 뭐예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혼인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한 몸이 되어서 그들을 살려내시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아담이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갈비뼈가 척출당해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와를 낳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이 부정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과 혼인함으로, 그들과 결혼함으로 그분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는지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항상 교회에게 주는 글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형하고 있던 신약의 교회에도 역시 열둘과 관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의 모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교회가 바로 예수와 연합한 장자 맏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맏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열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니 나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되어 있죠. 자, 새 성전, 바로 교회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몇 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바로 열두 지파,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두 실과가 많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열두 실과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열두 실과라니까 혹시라도 과일 생각하셔서 내가 하늘나라 가서 그 과일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아니 돼요.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하늘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겠다는 것은 누구를 먹겠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내가 먹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바로 신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문의 세 문, 북문의 세 문, 남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바로 완료된 아들이더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의 아들, 이게 바로 신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언제?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무엇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이 언제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창세 전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료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2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먼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완료가 되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안에 가득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12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나머지 12로 다시 채워져 12이 다시 완성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12지파가 언제 나옵니까? 12지파. 야곱이 환도뼈가 깨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고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지파를 그때부터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기, 성경에서 수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12아들이었어요. 12아들. 근데 그 12지파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 장자. 그렇죠. 두 번째가 시므온이죠. 세 번째가 레이.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단. 여섯 번째가 납달리. 일곱 번째가 요수가 하면 유명한 거. 그래요. 갓.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 12지파 속에서 여러분들 한 명이 죽어요. 성경에서 이 12지파 10이라는 것이 이 야곱을 통하여서 등장을 하는데 이 12지파에서 한 명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한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죽은 자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12지파는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누가 팔려갑니까? 네, 요셉이 팔려간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그 요셉이 그 형들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야곱이 죽은 자로 생각을 했어요. 죽은 자.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요셉이 나중에 그 아비에게 짜잔 하고 나오죠. 그때 야곱이 무엇합니까? 놀랬다. 엄청 놀랬어요. 안 그렇겠어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그 마음속에서 그리움으로 살아왔던 그 아비가 그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짠 하고 드러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 동안에 얼마나 슬펐겠냔 말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늘 그리워하고 그 옷의 옷이 여러분들 얼마나 달아지고 뭉개졌겠어요. 그 옷의 채취를 얼마나 많이 맡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가죽 옷으로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챙겨서 주었건만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을 쫓아가 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을 바로 무엇하는 겁니까?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내요? 그 요셉이 무엇합니까? 그 요셉이 그 아비의 땅에 가나안이 옵니다. 극심한 가난이 와요. 그때 그 요셉이 그 아비에게 어떠한 자로 나타나요? 죽은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를 살려내는 구원자의 아들로 그 요셉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비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 아비에게 다 하죠.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뭐예요? 요셉이 그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응어리졌던 한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아비에게 고자질했겠어요? 아니죠.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참소자, 그 참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요셉이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뭐예요? 그의 이름을 바꾸니까 예수다라고 되어 있죠.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내가 더하리라라는 그와 같은 이름이 뜻이 있어요. 내가 더하리라. 그러면 요셉의 그 이름의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내가 너를 죽이고 너를 구원자로 쓰게끔 만드는 우리들의, 그러니까 제가 에베오 맨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고 예수의 삶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예수를 그려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삶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그 삶을 사셨고 그 삶을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이 무엇하는 거예요? 그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의 육의 몸이 죽고 그가 이제 구원자로 부활하셔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12를 새롭게 창조해 내신 것처럼 지금 요셉이 그 예수님의 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요셉이 바로 그 11명의 아들, 그 11명의 아들, 이제 한 명이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한 12지파여야 되는데 아직 미완성된 하나님의 지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무엇하는 겁니까? 이 요셉이 죽고 그가 구원자로 다시 등장을 함으로 이 12이 뭐 하더라고요? 완성이 되죠. 근데 어떻게 완성을 시키더라? 그들을 살려내더란 거예요. 살려내더란 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서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으로 살려내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요셉이 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2지파에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 47장과 4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에 야곱의 약전이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야곱의 약전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들 이 12지파에서 들어가요? 빠져요? 나중에 몰라요? 요셉이 빠지죠. 요셉이 빠지고 그 요셉 대신 그 빠진 요셉의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자리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이!
성경을 좀 아멘. 잘 읽으세요. 성경을. 아멘. 기본 중에 기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도 못 알아들으시면 이거 어찌자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무로 익어서 강산이 3번 정도는 2번 정도는 변할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오늘 처음 막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계시면은 자 창세기 47장과 48장에 가면 이 야곱의 약전이라고 해갖고 나와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요셉이 똑같은 짓을 해요.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뭐합니까?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죠. 그래서 이 요셉은 누구에게 그것을 하기를 원했어요? 바로 장자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기를 원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필이면 서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팔이 야곱의 팔이 이렇게 X자로 엇갈려지잖아요. 그래서 엇갈려지니까 그가 다시 팔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얘가 므낫세고 얘가 에브라임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2번이나 말을 하죠. 나도 안다.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너는 므낫세보다 더욱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이 야곱이 자기의 조상의 곁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창세기 49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 12지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고 창세기 50장이 막을 내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빠진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채워지죠. 그러면 신약에 이제 와서는 여러분들 또 한 지파가 또 빠집니다. 그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그렇죠. 유다의 지파가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마귀다.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함이 더 좋을 뻔 했구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다 지파가 빠집니다. 그런데 유다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유다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12지파 속에 속해 있으니까 유다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온다고요? 그렇죠. 보세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서 이가 율법의 참소자로 뱀으로 마귀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그 율법에 맞아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진짜 장자 그 맏아들로 인하여서 그 지파가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뱀으로 마귀로 죽고 그리고 마띠아로 채워지죠. 마띠아. 이 마띠아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여집니다. 2번. 2회 쓰여져요. 이 마띠아라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딱 신약에서 마띠아라는 말이 쓰여져요. 그게 어디게요? 바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사도행전 1장 23절 25절 봐보세요. 23절 25절에 보면 거기에 마띠아라는 이야기가 딱 2번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 마띠아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그냥 그 12를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2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채워주는 역할. 그러니까 유도스라라는 요셉이 그 12지파에 뭐 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유도스라 하는 요셉이 있죠. 그 요셉이 그 12지파에 들어가더란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그 뭘로 마띠아를 뽑으면 그가 그 지파 안으로 채워지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는 그 12를 채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채우는 역할. 그리고 그 12 나머지 하나의 일을 바로 누가 하더란 것이에요. 그 나머지 하나의 일을
사도 바울이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12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가 바로 누구죠? 베냐민이죠. 그렇죠. 바로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여러분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로 12이 완성이 되더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좌편에? 우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 오른손에 앉더란 것입니다. 완료된 아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 강권하는 손, 권위의 손이잖아요. 그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기도 하고 그 오른손의 아들로 12이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엘을 이스라엘을 어머리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엘이 낳은 것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죽은 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아서 여자가 죽게 되더란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은 딱 2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명에서 죽고 살아남이 그 이름 안에서 같이 나타나게 되더란 것이에요. 요셉은 죽은 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로 완성이 됩니다. 그 베냐민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우편의 앉음이라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들이 완성이 되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오른손으로 들으셨다라고도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베냐민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사 너희로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라고 그와 같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이 내용을 인용하여서 여러분들 쓴 것은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적인 그 시의 문맥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들리셨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 이게 아들을 완료시킨 베냐민이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을 그 루벤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으로 끝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고 그 족보의 완성이 바로 누구다? 베냐민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이 여자가 교회가 낳은 자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혀도 안 돌아갈 복잡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낳고 죽고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결국 그들의 무엇으로 완료가 되다? 예수로 완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의 이름 안에다가 넣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는지를 완성시켜 버리는 것이 그게 마지막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 그렇죠? 그 쭉 기록되어 있는, 자 요셉은 죽었으니까 거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 지파까지 쭉 왔는데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무엇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한 자로. 그들이 전부 다 죽은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그런데 그 죽은 자처럼 살았던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료시켜 버렸다는 것이에요. 완성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엘루살렘에 그의 이름 열두 사도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땅을 무슨 자처럼 사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 이제 나이가 꼬부랑 되어가지고 허리가 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젊었을 때는 전혀 수용되지 아니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못하더란 거예요. 이제는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배려가 나오더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마치 배와 같은 거예요. 배가 그 항구를 출항합니다. 우리가 어미의 뱃속에서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왔었을 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만의 배를 가지고 출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그 목적지에 당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 광활한 바다를 항해할 때 때로는 무엇이 올 수 있어요? 바람이 올 수도 있고 거센 파도가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무엇만을 원하더라고요. 배가 여러분들, 배가 파도가 없이 바람이 없이 자기의 동력만을 쓰면서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그 배는 더 빨리 그 목적지 안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그 파도 위에 하나님은 때로는 적절한 바람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센 파도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센 파도와 그 바람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배는 어디로 가더란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배 안에서는 나는 요동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갈등질 수도 있습니다. 무섭게 사납게 불어오는 그 바람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저 무서운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믿음 없는 소리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어주신 그 배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 물이 그 배를 삼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 장사하는 배는 그 배를 삼킬지언정 하나님의 방주 안에 타 있는 그 예수라는 배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파도가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자꾸 이렇게 파도와 바람을 주십니까? 나는 잔잔한 호수를 더욱더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그 바다를 헤쳐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들 우리를 안전한 포구에 다시 묻히 드러나 있는 그곳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내 계산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못해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당장 이제 연말 돌아왔잖아요. 돈 나갈 때 얼마나 왔습니까? 들어오는 것은 개미 똥구녕에 나오는 물 한 방울만큼 찔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황소의 눈물처럼 그렇게 뚝뚝 떨어져서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못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정말 내가 내 마음 안에 그 예수를 정말 모시고 사는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되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런 예수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은 그 나에 12기초석에 12기초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새겨져 있어요. 뭘 걱정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찮은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우리는 감격에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일까요? 나는 늘 유다처럼 참소자로 살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서 내가 원하는 그 꿈꿔온 세상을 이루어보고 만들어볼까라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신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으로, 그런 즐거움으로, 그런 행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 기쁨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배가 되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슬픔을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바꿔주고 싶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여러분들의 즐거움으로 바꿔주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세상에 것 의지하시면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그 세상의 늪에 더욱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생명의 늪에 빠져서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무슨 행위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이 새겨놓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12 이름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 이스라엘 광야의 교회에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 하면 그들이 뭐밖에 없어요. 전부 다 율법의 참소자로 뱀으로 마귀로 그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못합니까? 저놈의 새끼들 너무너무 말 안 듣네. 넌 내 새끼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팠나요? 하나님께서는 호적에서 한 번도 안 팠어요. 그들이 뭔 죄를 짓든지 간에 그들의 12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남기셨단 말이에요. 연말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모임자리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술 한잔 먹고 들어왔다고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참소하는 역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그것을 인정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 여보 먹기는 하되 남들에게 손가락질 갖고 실수하지 않게끔만 그렇게 먹고 와. 당신은 당신의 몸 상태를 알잖아. 누구보다도 당신이 얼마만큼 내가 마시면 내가 실수를 하는지 당신은 알잖아. 그러니까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여러분들 아내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갔다 오라 하면 여러분들 남편이 가갖고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갈치자 그리면서 대문 앞에서부터 덕심아! 홍자야! 이렇게 부르고 올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인정해주면 내 남편 못해요? 나가서 한 잔 더 먹고 싶을 거? 아니야. 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 모레 또 만나서 또 한 잔 해. 그러면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마신지 안 마신지 모르게 내 남편이 집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로 또 감사하세요. 내 남편이 내 말을 듣고 저렇게 절제해주고 저렇게 또 건강한 몸으로 또 돌아왔구나.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활고에 시달리면 여러분들 아내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어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었을 때 그래 힘들었네 고생했네 지금까지 이 집안이 안 무너지고 왔던 것은 당신의 그 입이 이 집안의 가게를 살렸지 고생했네. 여러분들 그렇게 조금씩만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아멘. 그 집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 굽는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여러분들 오래 못 가요. 그 집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더 하락해도 안 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멍석 깔아주면 더 못하더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한번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을 한번 만끽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콧노래가 흥얼흥얼하고 나올